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구까지 채우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되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러분, 잔치에 마실 음료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여자여 하는 것이 좀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 여자여 하는 이 호칭은 그때 당시의 호칭으로서는 극존중입니다. 아주 귀하게 부르는 이름이 이 원래 어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왕후를 호칭할 때 여자여 이렇게 호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부를 때 사랑스러운 아내를 호칭할 때 여자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감은 여자 하면은 별로 어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성경 시대 이때 여자여 하는 것은 극존칭인 것입니다. 여자여, 사랑하는 어머니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6절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구까지 채우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돌 항아리 6개 채우니까 여러분, 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돌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사실 이 돌로 만든 항아리는 사진에 보니까 아주 길쭉해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 항아리를 깨어서 운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물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의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의 물을 넣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근데 두세 통이라고 하면은 그건 또 뭘까? 한 통에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22 내지 39리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세 통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75 내지 11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갤런으로 따지면 한 20 내지 30갤런에 드는 물통이 돌로 된 물 항아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한 돌 항아리에 20갤런의 물만 들어간다 할지라도 6개면은 120갤런의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이 왜 필요한가? 사실은 옛날에는 이 돌 항아리가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물로 사용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잔치에는 돌 항아리가 음료를 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아구까지 다 채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왜 사람들이 그 연회에 혼인잔치에 어떤 음식이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연회장은 그 모든 잔치에 책임을 지고 어떤 음식이든지 맛을 보고 또 통제하는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이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음료가 생겼으니까 이 새로운 음료를 연회장한테 먼저 갖다 줘서 연회장이 오케이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이 아구까지 그 6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새로운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어때요 맛이?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 일반적으로 잔치에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이렇게 좀 취하고 난 다음에 정신이 없을 때 좀 낮은 급의 포도주를 내오는데 여기 지금 새로 가져온 이 포도주는 최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포도주로 맛보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하인들은 그 돌 항아리에 뭘로 채웠어요? 물로 채웠습니다. 물로만 채웠습니다. 그 아구까지 물로 채웠는데 그 채운 다음에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니까 이런 맛난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아구까지 차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구까지 채워야 하는 게 뭘까요? 이 아구까지 채우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구까지 채우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장 5절에 한번 봅시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완전히 순종하라.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뭐예요? 아구까지 채우니. 하인들은 그 돌 항아리에 20갤론이면 120갤론의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구까지 채우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있는데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을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귀한 장군이었는데, 용감한 장군이었는데,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장군이었는데 그만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노예로 한 명 있는 계집종 하나가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 계집종 여자아이 하나가 그 주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이 계집종의 고향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임금에게 이 보고를 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편지를 써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당신의 문둥병을 고치라고, 당장 가시라고. 그래서 나만 장군은 군사들과 함께 드디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메신저, 사자를 나만 장군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같이 깨끗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직접 문에 나와서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친히 자기 병을 깨끗이 치료해 줄 알고 찾아왔는데, 그 사자가 어쩌면은 이 엘리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환이 와서, 메신저 기별자가 와서 나만 장군님,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진답니다. 뭐라고?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나에게 말을 할 것이지. 그리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향에, 자기 땅,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분이 나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신하들이 이제 만류하고 요청해서 드디어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목욕을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목욕을 하고, 세 번째 목욕을 하고, 네 번째 목욕을 하고, 아니 내 병이 하나도 낫지 않지 않느냐? 이 문둥병의 흔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신하들이 간곡히 부탁해서 5번, 6번, 6번이나 몸을 씻었는데도 상처 한 군데가 문둥병이 한 것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을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7번을 씻으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살같이 깨끗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번까지 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7번째 목욕을 하고 요단강에서 그가 올라왔을 때 온 몸에 있던 모든 문둥병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해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 해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도 아니고 여섯 번도 아닌 7번을 목욕을 해야 나만은 문둥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7번을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것입니다. 나팔도 불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합니다. 그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성을 돌면서 뭘 하느냐가,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 날에 또 한 바퀴를 조용히 돌았습니다. 세 번째 날에도 돌았습니다. 네 번째 날에도 돌았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도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가 아니라 6번째, 7번까지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7번째 날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찾아왔습니다. 그 가부에게 나에게 빵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면은 이 가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집에 기름병에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배가 고파서 이제 빵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지자여, 내가 이제 기름도 다 떨어지고 가루도 다 떨어져서 이 조금 남은 이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이제 나무 몇 가닥을 주워다가 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는 이제는 더 이상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양식 한 움큼 남아있는 그 가루, 기름병에 조금 남아있는 그 밑바닥에 나있는 그 기름으로 이 빵 하나를 만들어서 먹고는 이제는 굶어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르밧 가부에게 그럴지라도 먼저 나를 위해서 빵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가루로, 없어지지 않는 가루로, 없어지지 않는 기름으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 가뭄이 해소되기까지 그 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는 자기 것을 먼저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빵을 먼저 만들어서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다시 가루가 있을까요? 그 통에 가루가 있을까요? 그 기름병에 다 쓴 기름이 있을까요? 빵을 하나 만들어 선지자에게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루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루가 있었습니다. 기름병을 보았습니다. 기름이 있었습니다. 가루를 끄집어내도 또 가루가 생겨났습니다. 기름을 떠내고 난 다음에 또 기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통 안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선지자의 말에, 엘리야의 말에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 굳대로 믿고 따라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게 나에게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교회 가는 것이 이익이 될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될까? 내가 11조를 내는 것이 이익이 될까? 우리는 계산합니다. 사르밧 가부는 먼저 엘리야의 말대로 그에게 빵을 먼저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하지 않는 가루로, 다하지 않는 기름으로 그들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믿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구까지 채우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모든 고난이 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서 이 암세포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곤란에 빠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아구까지 차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슬픔은 언제 끝나나? 내 고통은, 내 아픔은 언제 끝나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내 고난도, 내 아픔도, 내 어려움도 아구까지 차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이 되어야 70년의 아구가 차야 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차야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9년이 차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70년, 말씀에 기록된 대로 70년이 차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장 13절에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사, 누가요? 애굽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자유 없는, 해방이 없는 그런 삶을 산 후에 400년 후에 여기 보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400년이 지나야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아구가 차기까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99년이 아니라 400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아구까지 채우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들이 400년을 채우니 해방을,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간이 아직 아구까지 차지 않아서 어쩌면 우리에게 곤란이, 어려움이, 환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구가 차기까지 우리의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이 아구까지 참에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헌신이 아구까지 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항아리 아구까지 차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마리아의 옥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옥합 안에는 어쩌면 이 마리아의 모든 재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집 가려고 모아놓던 모든 재산인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 안에 있는 그 향수를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모든 것을 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옥합 안에 들어있는 나드 향유를 모두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온 천하의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이 증거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것을 내 이야기가 있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차야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 아구까지 채우니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제단에 드린다.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번의 제사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1000번의 예배입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1000번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00번의 번제를 제단에 드렸을 때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참 기특하구나. 내가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온 백성을 지배하는 지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에 구하지 않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요구했는데 부도 영광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한 번으로 아니라 아구까지 채우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헌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소녀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우간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곳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 목회하던 한 교회에서 건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할 때 제일 피를 말리는 것은 돈입니다. 건축원금을 다 마련해 놓고 건축을 하면은 뭐 그래도 쉽지만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어느 정도 모아놓고 교회 건축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 건축하는 일에 이제 이 돈이 다 없어지고 이제 돈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우간다에 있는 이곳에서도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마지막 판에 온 성도들이 이제 피곤해 있었습니다. 헌금을 헌신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헌금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헌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한 소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자기 몸속에 있는 주머니를 꺼내서 그 주머니 속에 있는 금과 은을 한 움큼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소녀야, 너 이거 어디서 훔쳐왔니?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것이야. 빨리 이 금과 은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헌금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소녀는 눈물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제 거예요. 제 금이고 제 은이. 아니 네 거라니. 너는 가난하고 너는 어린 소녀이잖아. 네가 어떻게 이 금과 은을 가질 수 있어? 그때 이 소녀는 울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몸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값으로 이 금과 은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소식이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온 교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한 소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몸을 팔아서 그 값을 건축헌금으로, 건축에 마무리하려는 건축헌금으로 갖고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 소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소녀가 자기의 몸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종으로 팔아서 건축헌금으로 드렸을 때 교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헌금은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닙니다. 아구까지 차야 하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우니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한 번의 헌금이 아니라 아구까지 채우는 헌신, 아구까지 채우는 헌금이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구까지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아구까지 채우니 그때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은희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는 성전에 달려가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통곡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으신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아구까지 채워야 응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끓을 때 99도에는 끓지 않습니다. 98도에도 끓지 않습니다. 물이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야, 100도에 올라가야 물이 끓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구까지 채우니, 그 돌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고난의 기간이 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헌신이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많은 헌신이 아구까지 채우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한 번의 기도가 아닌 아구까지 채우는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19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의 여의도에 와서 그 전도회 한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서 저 서울 가지는 못했지만 라디오로 그 빌리그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통역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 통역 설교를 들으면서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목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 당신이 부르면 가서 목회할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신학을 영어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신학을 영어로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1973년 5월 말 6월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18년 3개월 15일 동안 드린 기도 때문에 1991년 9월 15일 날 오전에 비서실에서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김포공항으로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18년 3개월 15일 동안 기도함으로 드디어 영어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패시픽 유니언 칼리지에 신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신학을 영어로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6675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어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기숙사로 갔습니다. 형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십몇 년 동안 저는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영어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목사의 기회도, 목회의 길도 다 없어졌습니다. 대학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 많은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지금 제 아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격려에 당신은 목회자적 자질이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제 가슴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상관에게 사표를 쓰려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6675일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로 드디어 1991년 9월 15일 날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유학을 옵니까? 하나님께서 프레지던트 스칼러십으로, PUC 스칼러십으로 저는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구까지 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아구까지 채우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헌신이, 아구까지 채우는 헌금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헌신뿐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아구까지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아구까지 채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헌물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기도가 아구까지 채우는 기도가, 헌신이, 헌물이, 순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구까지 채우는 이 교회가,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